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거짓을 극도로 미워한다는 사실을 거듭된 말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며, 지금 두 번이나 이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바꿔서 반복함으로써 정말 많이 내가 거짓을 미워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귀한 마음이면서 보기 드문 마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거짓을 크게 미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거짓을 미워한 적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물론 우리가 거짓으로 누군가 내게 손해를 입히는 그 사실이나 아니면 내게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잘하는데요, 이렇게 거짓 그 자체를 아주 소스라치게 혐오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드문 경우죠. 이 다윗이 품은 거짓에 대한 이 거룩한 미움은요, 그 특징을 제가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어떤 거짓을 범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거짓 자체에 대한 미움이었다. 이것이 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은 지금 조건을 달지 않고 내게 손해를 주는 거짓이 아니어도 모든 거짓을 다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게 손해를 주는 거짓이 아니면 무덤덤하고 내게 유익을 주는 거짓은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갈 때가 많죠. 내 책임을 덜거나 내게 무언가를 더해주거나 내 수치를 가리거나 뭐 이런 이유들로, 가장 소극적인 건 정말 내가 부끄럽고 너무 움츠러들어서 때로는 거짓을 찾을 때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나의 손익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모든 거짓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까 2가지 표현을 반복했다라는 것으로 살펴본 바대로 정말 강력하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혐오한 거예요. 극심하게 혐오한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정말 참아줄 수 없는 것으로서 다윗은 대한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더 중요하죠. 내 아내의 거짓까지도 혐오했어요. 다윗은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남이 행하는 거짓보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 품고 뿜어내는 거짓을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정직해지고자 거짓을 죽이고자 발버둥친 사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이 119편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29절에서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간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평생에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정직해지기를, 말씀 가운데 살아나기를 구하였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특별히 더 미워했던 거예요. 우리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 심령 안에 아직도 거짓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이 된 나인데 거짓이 있는 걸 보면서 손쓰라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윗이 품었던 이 거짓에 대한 미움의 특징인데요,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앞서 봉독해드린 119편의 29절 말씀의 그 간구가 응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거짓은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거짓을 향한 미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 미움과 사랑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거짓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로 오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가 미움과 사랑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미움으로 응답해 주신 이유는요, 사랑과 미움이 우리 인간 영혼이 품을 수 있는 그 마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랑에 비할 바는 아니죠, 미움은. 그러나 미움조차도 인간의 영혼이 품을 수 있는 아주 우두머리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들과 감정들이 따라가고 미움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따라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면 거짓을 피하기도 하고 거짓을 경계하기도 하고 거짓을 내 안에 발견했을 때 애통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거짓을 피한다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진 않아요.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그래서 정말로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라고 말할 만큼 혐오합시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네, 그게 우선이요. 다윗과 같은 성도들, 이 거룩하고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토록 거짓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이 무엇이길래? 내가 거짓을 품고 있으면 내게 무슨 일이 닥치길래?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을 싫어했을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그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신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백성들은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예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평생 거짓과 이 다윗처럼 거짓을 미워하며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끝내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거짓 없는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네. 또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거짓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인지 가르쳐주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게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물론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집중하는 말씀이지만 사랑과 거짓이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2차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거짓이 틈을 타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 정말 많죠. 이건 뭐 제가 가상으로 만드는 예지만, 이번 그 예는 들어드린 예지만 그냥 있어요. 있는 일이에요. 실화예요. 어느 며느리가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막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잡채를 무치고 음식을 준비하죠. 그러면 그 며느리를 보고 그 온 가족들이 그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막 행복해해요. 잔치상에는 계속 먹을 것들이 쌓여가고 먼저 먹는 뭐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 마음에 집안일을 잘하는 작은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싹싹 트는 거예요. 얘는 오늘도 늦게 오네. 그래서 자기가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용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이 작은 며느리의 나태함을 드러나게 하리라. 거짓된 용도로 처음에 사랑의 실천하다가 거짓된 용도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마음은 거짓인 거예요. 이걸로 죄를 수치스럽게 하리라.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몸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마음은 비할 수 없이 힘들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쁜 날에 그 며느리의 그 거짓된 마음을 보면서 잔치는 마귀들이 버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이 거짓이 있는 곳에 이런 그야말로 지옥의 냄새가 풍겨져 나오기 때문에 거짓을 그야말로 우린 혐오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이렇게 거짓이 쉽게 틈을 타고 거짓은 치명적인데요. 만약에 다윗이 거짓을 쉽사리 죽일 수 있었으면 이토록 계속해서 간구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짓은 정말 죽이기가 어려워요. 저도 최근에요, 두 번 똑같은 그 거짓에 넘어질 뻔했어요. 뭐냐면요, 제가 뭐
사람들과 다른 성도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몰랐던 사실이나 성경의 진리나 아니면 뭐 아주 유익한 지혜나 지식 같은 것들을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처음 듣는 자답게 새로이 배운 자로서의 반응으로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아 그런 면도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근데 그거를 뭐 길게 이어나가진 않았고요.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그 거짓을 잘라내서 죽였죠. 그래서 막 말도 어버버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 그렇군요. 그걸 두 분과의 대화에서 최근에 요 한 달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거짓을 죽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면 줄수록 저의 외식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고름이 터져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짓들을 내버려 둘 때 마음이 점점 굽어가고 나중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안에 쉽게 틈을 타더라고요, 거짓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조한 거예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정말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잘라낼 수 있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입니다. 네, 그렇게 강한 거예요. 거짓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오늘 또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짓이란요,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꾸며내서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뭐 핑계 같은 걸 마음속으로 찾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 아주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거짓만 거짓이 아니라, 지금 성도가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무의식적에 가까운 그런 거짓과도 우리가 싸워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러한 거짓을 마음이 굽어있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마음이 굽어있는 거지.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지만 무심결이라 할 만큼 내가 보고 듣고 접하는 상황들을 사실과 다르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왜곡해서 마치 여기다 넣으면 그대로 일자로 나온 게 아니라 길을 헤매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나오고, 흰색을 넣으면 빨간색으로 나오는 무슨 염색 기계처럼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굽어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즉각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계획을 짜지 않아도 그냥 보고 듣고 접하는 상황들이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되게 변질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무슨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특성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워마는. 누가 그 마음속에 거짓된 것을, 교묘한 거짓을 파헤쳐서 그 진리를, 그 왜곡됨을 분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마음이 거짓되게 막 굽어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굽어있는 그런 그 거짓의 예를 일부만 들어보면 이런 거죠. 너무 무수한 예가 있겠지만요,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또 이 한 가지에 주목해야 할 때 다른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죠, 또 누군가의 말을 현저하게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냥 바꿔 듣는 거예요. 또 은혜가 아닌 일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은혜가 아닌데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기도 하고, 감사할 일에 불평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순간적으로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계획 짜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애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럴 만큼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장면을 보면 그들이 특정한 목적을 별로 안 갖고 있어요.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때마다 그냥 거의 즉흥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평하고 반역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성경 전체에 더 찾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겠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굽어있는 것들, 내가 거짓말을 능동적으로 하진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속이는 저울로 장사를 하진 않아도 내 마음에 굽어있는 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그러게 말이에요 라고 대답한 것도 그런 거예요. 계획 안 짰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나는 이것도 아는 사람이어야지,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왜곡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아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말씀의 바로 다음 절,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 하시고 고치시고 보응하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거짓의 의미가 이런 능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음이 굽어있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거짓도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인 것처럼, 정직도 단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이라 함은 마음이 고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상황을 보고 접하면 그냥 합당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그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정직한 자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왜냐? 정직이 없으면 은혜를 받아도 그게 감사로 반응이 안 되는데, 마음이 고든 사람은, 그 정직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윗처럼 거짓을 죽이고 정직을 살린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데요, 관련된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7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온갖 어려움과 영원한 사망과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는, 건진받는 게 정직한 자에게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 모든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정직한 자에게 주시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리시는 거예요. 정직하면, 거짓을 죽이고 정직하면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정직하라 하셨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수많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힘차게 이 부패한 무리들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거짓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을 대비해서 아뢰고 있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기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을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게 그야말로 마땅한 일인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는 일, 그런 걸 얘기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사는 자로서 신구약 66권의 성경으로 써갖고 있죠. 예전처럼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선지자의 얘기를 직접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자로 기록된 이 66권에 더해지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을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완전한 성경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최종적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 최종적 권위를 둔다는 말씀의 내용은 지금 좀 더 우리가 나눠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기도응답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무슨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귀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우두머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어떤 징조든 기적이든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그게 최종적 권위인 거예요. 어떤 지식이든 지혜든 말이든 사건이든지. 그래서 성경 말씀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의 체험이나 어떤 신비한 것들을 올려서도 안 되고 동등하게 둬서도 안 되고 당연히 위에 둬서도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종적 권위를 가진 절대적 우두머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때 안 무너져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채플 시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두 분의 설교가 제가 그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들었던, 전 5년 다녔네요. 5년 내내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기억나는 설교가 딱 두 편인데 둘 다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귀를 열어 듣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임이 분명하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아주 이제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 때마다 막 기적이나 이런 걸로 유명한 집회나 어떤 혹은 이단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금가루 같은 게 내리는 환상 같은 것들, 뭐 실제라고도 하고 보기도 하고 무슨 아팠던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무슨 이런 식의 일들, 질병이 나을 수 있죠. 근데 막 이렇게까지 할 만큼 막 아무나 어떻게 보면 거의 무분별할 만큼 그쪽에 집중되는 상태로 막 낫는 거, 뭐 부자가 됐다거나 뭐 여러 일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집회에 진짜로 아픈 이가 금리빨로 변했대요, 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고. 그런 일이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옆 동네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응답하셨어요. 그 금리빨이 진짜로 아픈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에 집중 안 하셨어요. 이 집사님에게 설명하다가 못 알아듣길래 이랬대요. 금리빨로 변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요? 아픈 이가 금리빨로 변하는 그 집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아니면 금리빨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거짓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 목사가 말하던가요? 아니면 금리빨로 바뀐 다음에 거짓을 말하던가요? 너무 아름답죠, 그 답변이. 그거예요. 어떤 신비든 어떤 기적이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의 무슨 기도응답이든 무엇이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기억나는 설교는 한 1회는 넘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나이감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보니까 1억 훨씬 넘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 연로한 육체를 보니 아주 오래된 벌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촉촉한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하기를 평생에 자기가 여러 교회들을 보았는데 찬양 중심의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 봉사 중심의 교회, 은사 중심의 교회, 무슨 사회 활동 중심의 교회, 그런데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거예요. 속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두머리로 놓으면 속아요. 토이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토이스토리 3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양훈 목사님께 전해들은 얘기예요. 내용이 좀 틀리면 최양훈 목사님께 찾아가세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 어린 소년이 이제 장난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장난감을 정리해서 다락방에 보관하려고 했었죠, 그 아이가. 그런데 장난감들 사이에 파가 나뉜 거예요. 우리 주인공 그 소년 이름이 뭐죠? 앤디가 우리를 버리려고 했다 라고, 우린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그 장난감들이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앤디는 우리를 다락방에 그 올려두려고 했다, 앤디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파로 갈린 거예요. 근데 이 장난감들이 앤디가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까만색이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많이 쓰는 봉투이거든요. 저희 누님 댁에도 본 그 까만색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장난감을 막 넣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들은 내가 버림받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졌다 라고 착각하는 거고, 어떤 장난감들은 무슨 소리야, 쓰레기 봉투에 넣었지만 앤디의 진짜 의도는 우리를 다락방에 고이 먼지 묻지 않게 보관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홍수의 기록이 모든 인류가 알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며, 무지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만 알아요. 아니면 비참한 홍수의 전설이고 사건이고 기록인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말씀뿐입니다. 네. 164절에서요 다윗은 항상 찬양 드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어요. 모든 설교는 45분 이내에 마치는 게 좋다고 스펄전 목사님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됐죠? 그 청교도 시절에 2-3시간 설교하는 건 그 사람들 시대 얘기고 이미 1800년대에는 45분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이 164절을 살펴보고 마칠게요. 여기서 다윗은 항상 찬양 드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알렸어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7번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숫자 7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시죠? 그 완전수로서 전심으로 계속 찬양 드렸습니다. 네, 아멘.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란 노래로 드리는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로 드리는 찬양일 수도 있고, 삶의 거룩한 선한 행실로 드리는 찬양일 수도 있죠. 이 모든 찬양을 항상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 앞절 163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다음 절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요,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결과를 낳습니다. 받은 은혜들을 더 밝히 볼 수 있고요, 정직한 성도는. 그리고 그 은혜에 더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세 번째로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더욱 배웠고 더 잘 반응하고 더 은혜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시편 107편 4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하신 그 역사가 세상에 드러날 때 누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냐면
정직한 자가 보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롭고 자비하신 손길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거짓된 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데까지 못 나가요. 근데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고든 마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 네. 그리고 32편의 마지막 절, 시편 32편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찬양은 그러면 정직한 자들의 것입니다. 네. 거짓된 자와 정직한 자의 사이에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거짓된 자겠죠. 그 두 무리의 사람 사이에는 두 단계의 거대한 기쁨의 크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단계에 걸쳐서 이 거짓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기쁨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격차가 생기는 게, 첫 번째 그 기쁨의 상승 단계, 정직한 자녀의 기쁨이 커지는 거죠. 거짓된 자녀가 내려가는 거에 주목하기보다 이 정직한 자녀가 커지는 거에 주목할게요. 첫 번째 급상승하는 그 기쁨은요, 좀 전에 말했던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직한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이미 내게 있었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몸도 병들면 무슨 영양소가 들어와도 거부 반응을 보여서 토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이 건강한 정직한 영혼이 되었을 때 목격한 은혜에 찬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과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가 천국에서 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지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이 1단계만으로도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요. 우리가 거짓을 품고 있을 때와 아닐 때가. 그런데 두 번째 기쁨의 상승 단계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찬양은 기쁨의 완성이다 라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찬양은 기쁨의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신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표현 안 쓸 때도 칭송, 칭찬, 예찬, 찬미 이런 것들은 기쁨을 최대치로 올려주는 열쇠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랑스러운 아기를 볼 때,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제 막내 아들을 보면서 막 귀여워, 여보, 막 예준아, 막 사진, 아침에 바쁜데 막 사진 찍어서 보여줘, 막 그래갖고 만약에 너무나 아기가 사랑스러운 아기를 우리가 봤을 때, 그쵸? 묵묵하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면 그 기쁨은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아이고 예쁜 너 막 그 예찬할 때 우리의 기쁨이 막 커지잖아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어시스트도 하고 정말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룰은 지키면서 교묘하게 어시스트도 했더만요. 멀리서 프리킥 딱 떨어지자마자 그러면 그 골이 들어갔을 때 함께 기립해서 박수치면서 소리 지를 때 그 골이 줄 수 있는 기쁨의 최대를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슛 하면 정말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찬양이, 칭송이, 칭찬이, 찬미가 기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대하여 서는 이 찬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행복으로 우리를 들어올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선 자로서 정직하게 찬양을 드리는 삶을, 하루 7번씩 찬양 드리옵나이다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을 누립니다. 제가 이것에 관한 얽힌 얘기 짧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면서 수요기도 때 라합 선생님에게 주신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많이 목격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길을 걸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여리고라는 이방 땅, 아기 관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 그 성에 있는 이 거기다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은혜로 믿음을 받고 이제 몸을 파는 일을 멈추고 3대를 가공하고 널어서 말리면서 이제 정직한 노동의 양식을 먹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의 믿음의 본으로 기록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막 그야말로 막 가슴이 뭉클할 만큼 행복한데, 그래서 정말 좋다 이 교회 앞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근데 그게 끝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위화감, 내가 더 알아야 되고 더 깨달아야 하고 혹은 뭐 더 고백해야 되고 할 것이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봤더니 그 라합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은혜로 회복된 것, 그 회복된 사실에 기뻐하는 것, 그것만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배웠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배웠고요, 모든 진홍 같은 죄를 하얗게 도말하시고 눈처럼 흰 옷을 입히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보았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거였군요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제가 걸으면서 기도로 찬양 드릴 때에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뛰어오듯이 해서 그날 설교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의 기쁨은 최대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당연히 여러분 하실 마음으로 충만하시죠. 게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저희 모두가 거짓을 미워하며 혐오하며 싫어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는 내려놓는 것만을 하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네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거짓을 죽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